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의 여행자 보험인 트래블러스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허버트 하인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었던 보험사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의 과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 출판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서 보조 감독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다루고 처리하고 있었던 많은 사고 통계들을 접하면서 이 통계들을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 약 7만 5천 건을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사고 사례로 통계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실 청소를 할 때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아서 바닥에 물기가 고여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끄러질 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물을 밟고도 살짝 미끄러지고 어이쿠 하고 다시 제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는 경우는 멍이 들거나 약간의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넘어지는데 크게 넘어지거나 잘못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되어서 뇌진탕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같은 원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입지 않은 작은 사소한 일에 그치지만 어떤 사람은 경상을 입거나 또 운이 나쁜 사람은 중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인리히에 따르면 이와 같이 부상을 입지 않는 사고 또 경상, 중상에 따라 발생 횟수를 비교해 보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동일한 비슷한 비율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대 29대 300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해서 중상자, 큰 부상자가 한 명 나올 경우에 그 전에 비슷한 원인 혹은 같은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또 같은 이유로 300건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법칙을 발견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릴 때 이러한 법칙들 또한 이러한 증상들이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분석가들이 분석해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 역사서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하인리 법칙이 성경 속에서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자기 시대에 혹은 그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 혹은 그들의 아비들이나 조상들의 시대에 꼭 일어났던 악행들과 죄악들이 그때 당시에 왕의 모습, 왕이 통치하는 시기의 모습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조들의 실패의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예방하지 않았던 왕들은 반드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1930년대에 들어서 이 사람이 발견하고 통계적으로 주장을 한 내용이지만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배울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많은 왕들조차 이러한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또 이 말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그냥 먼 나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성경 속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옛날의 어떠한 교훈 정도로 생각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늘 위험 속에 빠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작은 불신앙과 또 자잘자잘한 잘못된 신앙관들이 방치되어 있고 그것들이 쌓여간다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별 탈이 없이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며 10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소재가 바로 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이 문제가 되고 산당이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통치의 행적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된 계기가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통치 행적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사건, 세 가지의 주제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독립적인 사건들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평생에 뒤죽박죽 섞이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솔로몬의 통치 행적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 바로 이방인의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주변 온 나라들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후에 솔로몬의 대적들이 애굽에서 나타나고 애굽에서 성장하는 것에 어떤 근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며 또 자기를 위한 왕궁과 애굽 여인과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의 처첩들을 위한 궁을 함께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행했던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후에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신들을 모시기 위한 신전 산당들도 건축을 하였고 또한 거기에서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불법과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방 나라 그리고 이방 민족, 이방의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조금씩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이런 자잘자잘한 사건들이 쌓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시고 그에게서 다시 10지파를 거두어 가시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다시 거두어 가실 때 택하여 사용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과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에게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셨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 계시를 받아서 왕이 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말렉 자손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진멸하시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아말렉에 대해서 사울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보내 다윗에게 새롭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가장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골리앗을 죽인 일입니다.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이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왕국을 다스리면서 블레셋과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웃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루는 예루살렘 성을 나오다가 실로에 거하던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만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갑자기 말년에 죄를 지었을 때 갑자기 획 돌아서 죄를 짓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신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서서히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고 솔로몬이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모습들이 보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계속해서 처음 약속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혼인하였으며 또 이방 여인들 그들을 위한 궁들을 건축하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는 등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방치하고 혼합하여 더 큰 문제들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였고
작고 사소한 것들로 생각되어져 있던 죄들을 범하면서 점점 이방신들, 우상신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큰 범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그 여로보암과 언약을, 약속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을 건축하고 성읍을 수축하는 일에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신하를 일으켜 너의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이 사람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이 성경 속에서 여로보암이 겪었던, 또 수많은 왕들이 겪었던, 빠졌던 함정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이며 또 부지런한 청년이었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고 부지런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로보암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사울도 외모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하나 더 있었다라는 그런 묘사가 되어져 있었고, 다윗의 형들 또한 그 용모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모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되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성공을 이루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 중에 일부는요, 혹은 많은 부분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떠나게 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겨난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누구죠? 솔로몬의 실수와 범죄함 때문에 그에게 생긴 유익이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 행했다면 여로보암은
그냥 평범한 솔로몬의 다른 신하들 중에 한 명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다,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말들, 그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시선 사이에 사람이 서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사명은 점점 잊혀져 가게 되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을 만난 아히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서 나라를 빼앗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다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솔로몬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 이유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그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나누어 주시는, 가져와 주시는 그 이유를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를 들어서 여로보암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증표로서 여로보암과 새로운 다윗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이 될 약속입니다.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기준이 되는 약속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간 왕, 혹은 그 길을 잘 따라가지 못한 왕, 이렇게 나뉘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37절과 38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는 하나님의 조건부 절이 붙어 온다라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하죠.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였으나 단 한 가지를 금지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그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한 가지 금지하는 것이 있어야 오히려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과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주시면서 다윗 언약을 새롭게 약속하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로보암, 왕이 된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다시금 10지파를 모아서 그들의 지도자가 된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질문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하인리히의 법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징조들이 작은 징조들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통계 법칙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거나 신앙생활의 큰 위기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그 조짐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예배의 형식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 갈 때 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 위기가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다윗의 시대에 또 솔로몬의 초기에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기에 활용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어여삐 봐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산당은 그 본래의 용도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기에 더 이상 산당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지어져 있던 산당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은 장소가 산당이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굳이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굳이 먼 길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찾는 곳이 산당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또한 교회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작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도 마치 산당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가고는 싶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갈 수 없기에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 본질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소홀해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넘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복을 주시며 또한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취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많은 왕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권력만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왕들의 그 결말이 어떠하였는지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열왕기서를 나누며 그것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실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큰 실수,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꼭 붙잡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얻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오래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나와 약속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어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취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 그런 다짐의 기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